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각각 두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입니다. 1년 중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이제 어린이날이에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날이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온화한 태도로 오셔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하고 싶은 거 없냐고 막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물어보시는데 거의 안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어린이날은 물론이고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라는 말은요, 1920년에 어린이 운동과 그 교육에 헌신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그분을 통해서 불리어지게 된 용어입니다. 그 전까지 이 어린이를 부를 때는 아이, 아동, 꼬마, 애들 이런 식으로 낮추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라는 말에는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어린이날이 1923년 5월 1일 서울에서 어린이날 기념식을 했는데요. 그것을 처음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5월 1일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날짜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좀 중단이 되다가 5월 5일로 어린이날로 지켜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어린이날에 외쳤던 구호가 있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씩씩하고 참된 어린이가 됩시다.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였다고 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요청하는 구호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세요. 이게 어른들에게 요청했던 구호랍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구호가 있는데 어린이들에게는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게 합시다 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대요. 왜 이런 구호를 외쳤는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당시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가 일제강점기 시절인데 어린아이들이 공장에 강제 노동으로 동원되어서 해가 뜨기 직전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 져서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렇게 극심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며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뜨는 해를 보고 지는 해를 보는 것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구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정환 선생님의 이 어린이를 존중하는 이 사상은요, 그 사상적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 그러니까 이 천도교 사상에 기초하고 있어요. 어린이를 학대하거나 억압하는 상황 가운데서 해방시키려는 운동입니다. 인권 중심 운동이고 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사회의 정의를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여러분 그 목적과 뿌리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이에 대한 성경적인 그 가르침은요, 단순히 어린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요,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보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인격적 존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경적인 가치는 어린이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이날 즈음하여 드려지는 어린이 주일의 의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진행된 어린이 주일 예배 역사를 보면요, 1856년에 6월 둘째 주일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그 교회에서 유니버셜 리스트라고 하는 교회에서 드려졌는데, 당시 그 목사님께서요, 어린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이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훈련돼야 된다. 이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은 담당 목사님이 성찬 테이블을 예쁜 리본과 꽃다발로 장식을 하고 나서 어린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불러와서 입맞춤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또 성경책과 함께 꽃다발을 하나씩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의 그런 사명감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잽스 발표했지만 그 티셔츠하고 모자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성경책과 꽃다발 줘야 되는데 우리는 티셔츠와 모자를 줬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이 다가왔을 때요, 이 어린이 주일의 그 정신, 그 의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간 날 쉬는 날이고, 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교회들도 보면은 어린이날 주일 닥치면은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선물 줄까, 올해에는 아이들에게. 또 어디로 데리고 놀러 갈까? 이 고민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중에 딱 한 번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즐겁게 해주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좋게 해주는 만큼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다. 영적인 사명감, 영적인 신앙 교육, 또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이 어린이날 자체가 천도교 사상에서 시작된 이 날이고 운동이기 때문에 이 적절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요, 성경적 의미의 이 어린이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성경적인 그 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인 만큼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어린이와 관련된 인상적인 격언과 속담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아라비아 속담에는요, 어린이는 집안의 신선한 손님이다. 온 집안을 생기로 넘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퓰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린 시절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린이는 잠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갑자기 눈을 뜨면 가장 무섭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이경인 사모. 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어떠한 특징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습니다.
어른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막 낄낄대며 엄청 배꼽자고 웃어요. 이거 코딱지 하면 엄청 웃어요. 또 걸어가다가 막 넘어지잖아요, 어른이.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죠. 아이고, 넘어졌다. 걱정하는데 아이들을 보고 하하하 넘어졌다고 웃어요. 또 마구 막 뛰어다니고 쉽게 기뻐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막 기뻐하고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비교적인 긍정적인 특징이라면 부정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해서 쉽게 반응하고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낸다는 것이. 혼을 나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말투에서 표정에서 즉각적으로 그 모습이 막 나타나 숨길 수가 없어. 숨겨지지가 않아요. 또 쉽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불을 무서워하고 주사, 치과 의사, 자동차 사고, 개에게 물리는 거, 귀신들 이런 것들을 주로 무서워한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걱정과 불안이 많아요.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어린이를 어떤 존재로 볼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어린이들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은 열왕기의 5장 14절, 욥기에서 3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이는 깨끗한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같은 말씀을 보면은 어린이는 교육과 배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순수한 존재다. 또 마태복음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존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이를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어린이에 대해서요, 깨끗하고 순수하지만 교육과 배움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요, 어린 시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영웅들도 다 어린 시절을 겪었죠.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 5명을 소개하겠는데 우리 자녀들은 듣고 나는 저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삭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단에 드릴 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지닌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몇 배의 축복을? 100배. 겸손하고 순종하면 몇 배의 축복을 받는다? 100배. 그가 이삭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요셉은 어떤 어린이였냐면 아주 성실한 어린이였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후에 또 보면요,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총무가 되고요, 또 감옥에서도 총무가 돼요.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음을, 어린이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 세계체 강대국의 2인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 세 번째는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 자, 이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훈련과 연단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출생할 때는 굉장히 불우한 상황이었어요. 좀 안타까운 아픔이 있는 출산의 가정과 버려짐의 가정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연결되어서 왕궁에서 여러 훈련을 받습니다. 많은 높은 수준 높은 교육을 철저히 훈련받아야 결국 쓰임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자마자요, 젖을 떼고 나서 바로 엘리 제사장 성소에 맡겨주는 아이.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이 영적 암흑기를 깨우고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마지막 5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였어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소외받고 왕따 당하고 차별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중심이 바른 어린이. 그 결과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5명 인물 중에 나는 누가 되고 싶습니까? 요셉이 누가 되고 싶나요? 요셉 다윗. 예? 요셉 다윗. 뭐라고요? 요셉이랑 다윗이요. 요셉과 다윗이요? 예, 자기 이름이 요셉이니까 요셉은 또 먹고 들어가야죠. 네. 다윗은 또 왕이 되고 싶군요. 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착한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악한 어린이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동네 아이들이요, 대머리여 대머리 올라가라 막 그렇게 놀렸어요. 그래가지고 곰이 나타나가지고 곰에 물려 죽습니다. 어른들 놀리면 된다 안 된다? 특별히 대머리인 사람 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대표적인 사람이요, 신약에 보면은 헤로디아의 딸이 있어요. 살로메라고. 이 소녀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엄마의 지시를 받고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이는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고 악한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도화지가 있습니다. 그 도화지에 하나님을 그리면 하나님이 그려지고 사단 마귀를 그리면 사단 마귀가 그려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깨끗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은 이 깨끗한 순수한 어린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도록 노력하고 집중하고 기도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좀처럼 없는 기록이에요.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다른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에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요, 이 축복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으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막 출산하고 태어나서는요,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러 갔을 때 시므온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성장을 할 때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갈수록 사랑스러워졌다라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친히 안수를 해주셨어요.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축복을 마음껏 받고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받는 것은 어린이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가장 많이 받고 누려야 되는 곳이 어디냐?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막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바빠, 이따 해주다. 아니야, 지금 당장 해줘. 손을 잡고,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자기 머리에 막 넣고 막 기도해 달라고 막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축복은 뭐냐면 예언과도 같거든요. 미래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미리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축복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한 대로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은 기도 받을 수 있을 때 기도 받으시고 부모님들도 막 기도해요. 저녁에 잠잘 때 아이들 머리 위에 놓고 막 기도해 주시고요. 엎드려서 잔다 그러면 엉덩이에라도 대고 막 기도를 해주세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와 키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지혜와 키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혜뿐만 자라서도 안 되고 키만 자라서도 안 돼요.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가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지혜는 어떻게 자랐는가를 보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이 나오면 저는 맥락을 보면은 몇 가지 힌트가 나와 있어요. 본문이 주어지는 사항을 보면은 예수님 가족 일행이 이제 명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유대인의 스승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교훈을 일상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어린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은 선생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지혜가 성장하였는가가 나와요. 그 단서가, 힌트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하셨고, 가까이 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잘 들어야지 질문할 수 있고 또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전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 있는 그 회당에서 자주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고 또 대답하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요, 지혜가 커져가야 되는데 그 첫 출발, 그 비결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듣고 그 가르침을 듣는데 이 지혜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자라는 만큼 이 육체도, 키도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면서 몸 관리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과 육체, 전인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도 책만 보면 안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운동하죠? 네, 운동도 잘 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축복과 사랑을 받았다. 두 번째는 지혜와 키가 성장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떠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세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에 그랬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은혜는 여러분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몰라요. 기껏해야 비슷하게 운이 좋았다, 뭐 땡 잡았다, 오늘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죠.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거, 차가 뭐 폐차 직전까지 갔는데도 나는 다치지 않은, 이게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날 우리 김전혜 권사님이 카톡으로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밤에 앞차인가 뒷차인가 갑자기 뭐 크게 사고 나서 막 불타오르는 그 차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순간에 크게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옆집 자녀는 하나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5개를 받아. 이게 은혜예요. 심지어는요, 주차장을 딱 갔는데 만차예요. 내 차가 막 들어갔는데 마치 그때 한 차가 빠져나가고 주차자리가 하나 비고.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몰라요. 지나가서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지만 지나가서 보니까 위험의 순간,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잘 통과했던 거. 이게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요, 주어지면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임함이 변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양육하고 성령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 자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요. 그래서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 주일 예배 말씀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카드를 만든 거거든요. 어제 이거 만드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먼지 쌓이게 두지 마시고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마음껏 축복과 사랑받고 두 번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어린이가 꼭 필요로 하는 9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가 꼭 필요로 하는 9가지. 첫 번째, 자존감의 증가.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자녀들에게 합니다. 시작. 나에게 넌 너무나도 중요하단다. 두 번째, 안정감의 증가. 시작. 안심하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자녀들 생각하면서 수용감의 증가. 시작.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단다. 우리 박 집사님 왜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니까, 네. 3번에서 받아줄 수 있다 해서 별로 말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4번, 애정감의 증가. 시작.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5번째, 애정교육. 시작. 너도 사랑을 배워야 한단다. 6번째, 칭찬의 필요. 시작. 넌 참 훌륭한 아이로구나. 7번째, 시작. 올바로 자라나렴. 훈육의 필요. 8번째, 성장의 필요. 시작. 너도 나아질 수 있단다. 마지막 9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지. 시작.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이런 말을 잘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축복과 사랑 속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무엇보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조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교회 이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